오늘 9월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죽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꺼려하는 얘기가 죽음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희생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죽은 사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목숨을 버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음 얘기는 결론은 뭡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죽음 얘기가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워도 그건 슬픔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죽음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죽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했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보다도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죽음 이야기가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이 죽음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죽음 이야기, 누구도 입에 담기 싫어하는 죽음 얘기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하고 수시로 반복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죽음의 내용을 같이 성찬으로 나누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시작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마침표로 생각했는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이야기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함께로 나도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얘기는 단번에 지불한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할 때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죄를 면하려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었을 때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전 지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지면 빚을 갚으려고 하고 빚지고도 빚을 안 갚으려고 그러면 사람 취급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양심적인 마음으로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모든 사람이 거의 그런 마음을 갖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빚은 다 갚으려고 그러는데 왜 죄값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음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살면서도 그
죄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굽니까? 죽음의 값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 영벌에, 그러나 의인들은 죽음의 값을 지불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받은 의인들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무서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의 값에 대해서 증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넘치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모른다면 그 무지한 사람. 그러나 너무나도 학식이 부족하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죄값을 깨닫고 죄값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지에서 깨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모르고 살 뿐 아니라 죄값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깨워줘야만 합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죽음의 값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른 채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고 그래서 흥청망청하다가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너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뭡니까?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데 우리가 얻는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된 것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 사람이 만든 우상의 종교에도 제사를 보면 다 피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값은 생명인 것이 성경에만 얘기된 것 아니라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론적인 이야기로 죽음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속전을 완벽한 속전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여러분, 누가 희생의 죽음을 가져도 그것은 어느 한정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값을 지불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속전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속전 지불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 속전이 무슨 속전입니까? 완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완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완불. 그래서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완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주제인 속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태속의 완불 인생임을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속전을 지불하고 새로운 자리에 앉혀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속전, 대속과 속량, 구속은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성경은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뚜렷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대속과 구속, 속량을 구분하여서 말씀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할 때 여기 구원하셨다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지불한 다음에 속량을 온전히 이루셔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구원에 관한 단어를 둘로 나누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하셨다는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다가 헬라 원어로 신약에 와서는 아고라조라고 사용되었는데 가장 잘 표현된 아고라조, 대속에 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아고라조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방금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한 완불인생, 속전이 지불되는 대속에 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다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을이라는 말인데 되찾았으니 친족과 같이 행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가을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삼을 뿐 아니라 나의 친족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가을인데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당시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사용했던 법적 용어인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아니면 다시 값을 낸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 사람을 아들 삼았어요. 내가 혼자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지 돼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면서 귀족이 이 노예를 내가 자유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내 종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내 아들 삼겠다고 할 때는 증인들을 다 부르고 법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속량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 새롭게 의미가 되는, 부여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노예들이 전쟁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의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잖아요. 잡혀와서 팔려가는데 로마의 귀족이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뭔가 혈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신분의 어떤 느낌을 갖는 자를 자기가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왔지만 자기 나라에서 왕족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직도 자기 나라 땅에 그 사람의 소유로 된 토지나 농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이 귀족이 노예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을 삼으면 내 것도 상속이 되지만 아들 것도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명분, 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자를 삼으면 그 양자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상속의 권세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생기다가 노예 시장에서 이것이 큰 선풍적인 사건이 됐죠. 왜?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엄청난 재산을 그냥 양자 삼음으로 얻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의 신분에서 양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진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죠. 배너라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로마의 집정관의 배에서 노를 줬다가 살아나면서 배가 파손됐는데 그 집정관을 살려내고 그 집정관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래서 데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말로만 아들이 아니라 문서화시켜서 아들의 권세를 줄게 배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노예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귀족의 집정관의 아들로 돌아간 이야기가 배너의 얘기가 나오고 그 배너의 얘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노예를 사서 양자를 삼는 이 법정 용어가 노예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만 사하고 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유업을 잇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예는 소유권이 없죠. 해방이 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마귀로부터 우리가 소유권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지불로 완불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위치를 얻고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이다. 그 속량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의무적으로도 자녀다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 분명한 법적인 처리를 예수님이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탄압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 속량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속량의 풍성함, 리듬프션의 속량함의 풍성함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량을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속전은 완불이고요. 속량은 권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따라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불통이 아니라 단절해요.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관계가 없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연결하시고 화평과 화목으로 속량받은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속량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행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만 새 것 되고 끝나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것과의 화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마당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과 화평의 삶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 아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더욱 화목을 힘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세상에 주님의 죽음 이야기로 인하여서 베풀어진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인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왜 죽음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죽음의 얘기와 성경의 죽음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부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들이 살아났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있지는 못합니다. 다 다시 죽었습니다. 재생은 했지만 부활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못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사기죠. 거짓말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하고 말했지만 죽음 이야기 중에 오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기라고 말할 수 없는 뚜렷한 사실로 인정되어져 왔고 이것을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믿지 못할 뿐이지 이건 사실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보장이 주어집니다. 무슨 보장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연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오면 새롭게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오늘 8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주님의 죽음 얘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이 영광을 우리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입니다. 완불 인생의 이야기. 둘째로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권세 인생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보장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세상의 죽음 이야기와 달리 다시 새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완불 인생, 권세 인생, 사명 인생, 포장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속전과 속량과 화목과 부활의 이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성찬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